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총독 앞에서의 재판 후에 바울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가이사라 헤롯궁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도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이사랴 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속히 진행되어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바울의 일정은 지체되고 또 때로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계획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닷새 후에, 즉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진 후에 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소위 말해 고발단을 꾸려서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지금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더들로만 온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고발하는 그 과정 속에 주변에 유대인들도 참가하여 이 더들로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의 과정을 보면 바울 홀로 서 있고요, 벨릭스가 재판장으로 서 있고 그 주변에는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어떤 장로들, 또한 변호사라고 일컫는 더들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공격하기 위하여 지금 이 법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요, 한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총독,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벨릭스가 이 법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변호사 더들로, 총독 벨릭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종교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더들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변호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오늘날 변호사라는 의미보다는 수사학자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수사학자는 어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학, 즉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수사학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더들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악하고 돈을 알고 권력적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돈을 받고 고용되다 보니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그 돈을 받은 대가에 따라 바울을 고발하고 또 바울을 고발할 때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표현하며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벨릭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이 벨릭스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팔라스라는 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좋아서 이 어머니의 노예로, 그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그가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는 재무장관까지 맡았던 사람이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벨릭스의 형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형 팔라스 덕분에 이 벨릭스도 로마의 군인이 되었다가 훗날 로마 총독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노예여서 여러분들 총독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신분이 많이 상승했겠습니까? 그 노예라는 인생에서 총독이 가능했던 것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단지 능력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돈, 물질과 연결을 항상 지었던 사람이 이 벨릭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더둘로, 총독 벨릭스, 이 세 사람은 권력과 돈이 목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권력과 돈에 있다 보니 그 권력과 돈을 쫓다가 그것이 방해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오늘 바울처럼 고발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에 바울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권력에 따라, 돈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이 돈이면 최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바울 혼자만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4장 이 법정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만의 환경이 아니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밖을 벗어나면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권력과 물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의,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은 무관하게 악행과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더둘로의 고발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바울에 대하여 그를 전염병과 같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를 성전을 더럽히는, 즉 신성모독의 죄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둘로의 고발을 보면 거짓과 왜곡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더둘로의 고발이 잘못되면 바울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도 변증할 기회를 주는데요,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10절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10절의 모습을 보면 이겁니다. 그 더둘로의 말을 듣고 나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향하여 말을 시킬 때 법정에서 자, 이제 바울은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짓으로 이렇게 말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한 문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권력과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무시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이 이제 당신이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이 나를 좀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당신이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꺼이 내 상황을 변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그 위치를 바울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지금 자신의 재판장의 그 권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된 벨릭스에게 자신의 모든 고발에 대하여 변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나의 것만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벨릭스, 돈과 권력에 그 집중하고 목적을 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나의 재판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그 더둘로가 고발한 것처럼 내가 소유를 일으켰거나 내가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열 이틀이었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를 만났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 그 7일째까지 결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고 나올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이제 체포됩니다. 그 다음 날 8일째 되던 날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날 밤에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을 고비가 있게 되었을 때에 천부장회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닷새가 지난 12일째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요를 일으킬 시간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단어는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랐음을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로서 당파, 분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르게 여기는 그 분파에 나는 따랐다라는 거죠. 그 분파는 어떠한 분파입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까? 그 위태한 상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는 거죠. 즉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처음에 이 법정의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바울 혼자만 홀로 남아있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해서는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것만을 강조할 터인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다른 분파라고 여기는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는 말씀을 믿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또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여기 대하여라는 단어는요,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계속 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선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면 더둘로, 그 수사학자 변호사라고 일컫는 더둘로가 유대 종교자들의 대변인으로서 벨릭스 총독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이 더둘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 누구 덕이라고요? 벨릭스 총독 덕분, 그리고 당신의 그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 덕분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더둘로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성전에서 만일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 우리는 총독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고, 총독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총독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전 밖에서, 벨릭스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자 앞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당신 권력자,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만을 찬양하고 당신에게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의 말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권력 앞에 그들은 머리 숙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것의 양심에 따라 힘쓰는, 언제나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이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성전에서 성도들과 만날 때에,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날 때는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 권력과 물질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목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잠언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익히 들어왔죠? 하나님의 자비, 긍휼, 또 인자하심, 이러한 뜻을 쓰고 있는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오늘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자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모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구제로 쓰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을 때 벨릭스는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향하여 쟤 돈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뭐에 예민했던 사람? 권력과 돈에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벨릭스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가 틈만 나면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 뭐라고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뇌물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취하는 태도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한테 돈을 주면 돼,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 버티지 마, 네가 나한테 머리 살짝만 숙이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권력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우리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만 우리로 하여금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너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다가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우리를 귀중히 여길까요? 우리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권력과 물질의 종로를 타는,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줄인 상태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걸 돌 같은 거를 떡으로 만들어 봐,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 그 너를 위하여 사자들이 와서 너를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기적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머리 숙이고 잠깐 눈 감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모든 것들 너에게 줄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은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삶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의 불의한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그릇된 권력과 그릇된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걸음을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둘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쓸 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범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더들로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유지하게 하여 사람에게 횡포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또 돈의 판결을 굽게 하는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정말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항상 성실과 진실함으로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걷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